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가 되면은 이 청지기 세미나, 직분자 세미나를 참 많이 하는데, 교육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데, 때로는 이제 목사가 그동안 이렇게 좀 안타깝게 여겼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또 질책이나 책망을 하는 그런 시간도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항상 질책이나 책망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는 평소 잘하는 분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잘 안 하는 분들은 지금 안 와주셨잖아요, 그죠? 오후에 지금 안 오셨.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목사 말에 순종하고 어쨌든 이 교육받고 훈련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사실 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또 그 부분을 얘기하게 되니까 때로는 그게 좀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질책이나 책망이나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을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 목사라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사는 만큼 가르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참 겁도 없이 총각일 때 막 자녀들에 대해서 막 부모들한테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은 일이 그거니까 막 얘기하고, 요즘에 한 번씩 그걸 생각하면은 나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 막 큰 소리 치고 내가 막 그냥 야단도 치고 막 이랬는 걸 생각하면 뭐 어떤 때는 얼굴이 막 뜨뜻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나도 풀어야 될 숙제고 나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좀 어른 목사님 두 분을 모신 거는, 연배가 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오시면서 성도들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 사역을 마무리한 이런 분들이 정말 직분자들이 어떻게 좀 섬겼으면 좋겠나,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좀 듣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은 마음에 이번에는 제가 오늘 첫 시간 좀 나누고 다음 주에 두 분, 어른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대로 순종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 아멘. 이 연말을 지나고 이제 1월 첫 주가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차게 하루 딱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12월이 우리 교회가 대목이잖아요. 그죠? 성탄절, 성탄절, 연말, 송구영신예배, 신년 축하 예배,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청지기 세미나, 뭐 또 이번 주에 보면 뭐 용도 시찰 인사, 뭐 부산노예 인사, 저는 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만 또 총회 인사, 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고민이, 그런 목사로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참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때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잘하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떤 때는 막 어떤 뭐 퀄리티나 어떤 내용을 떠나서 겨우겨우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참석만 겨우겨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져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고불변의 진리,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뭔가를 바란다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또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저의 짧은 삶이지만 이렇게 저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은혜로 충만했던 때는 언제였냐면 피곤한 줄 모르고 지치는 줄 모르고 주님을 섬겼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어려가지고 몸이 더 건강하고 그때보다 지금보다 그때 더 건강해가지고 제가 덜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저한테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그 피곤한지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자꾸 읽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꾸 하고 싶고 내가 이거 하면은 피곤하고 힘든 걸 알면서도 더 하고 싶어지고 더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그때랑 비교하면 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일부터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잘 되냐? 잘 안 되거든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새벽이 깨나게.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들하고 제가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해요. 알람이 안 울리는데 내가 깨진다. 젊은 목사인데 제가 회개했어요. 저는 알람을 아직도 못 듣습니다. 알람 못 듣고 몇 번이나 들어야 내가 겨우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미 그 경지에 이르렀구나.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뻘떡 일어나지고 눈이 떠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구나. 부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뭐 열심히 해라, 이래라, 저래라, 뭐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해라 말아라 이런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쩌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헌금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북적북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2022년 새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다른 게 없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도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제가 주인이 돼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일들을 2022년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감독은 뭐 엄격하게 우리가 뭐 또 나눠서 설명하면 또 설명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장로와 비슷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집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무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자, 감독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한 가지 딱 붙드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일꾼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자격이 필요하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꾼이 되지만, 그러나 이 일꾼이 세워짐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들에게 자격이 필요하다. 성경이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장로로 혹은 집사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어떤 자격을 갖추고 또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내가 여전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또 함께 섬겨 나가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얘기하는 것은 절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제. 우리가 이 지도자, 리더가 되려면은 직분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일꾼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렇죠? 세워진 이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절제라고. 절제. 참을 줄 알고 자기를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라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자기를 딱 멈출 수 있는 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딱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감독에 대해서 2절 중간에 보면은 절제하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런 얘기예요. 절제하며. 자기를 절제하고 신중해야 돼. 신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잘 살펴보고, 또 어떤 잘못은 없는지, 뭔가 또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없는지 살펴보고 행하는 것. 그리고 단정하다는 것은 흐트러짐이 없이 자기 것을 딱 붙들고 있는 그런 것 얘기하는.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로서 어떤 자리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음료수로 술을 좀 마시면 어떻겠냐. 저도 술을 뭐 마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죠. 요즘은 우리가 많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술 하면은 아예 막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 술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게 지역적으로도 이 느낌이 많이 다르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 너무 편안하게 술, 음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술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술을 즐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리고 찾아보면 없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술을 즐기지 마라, 술에 빠지지 마라.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이 인박힌다는 것은 술에 사로잡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이 사람이 붙들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자유로운 사고와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절제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는 그 분명한 어떤 그런 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술 마시는 것이 결국은 폐가 망신의 길이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해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일찍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술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회잖아요.
어릴 때부터 술을 가르치고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상황. 술을 먹고 사고를 쳐도 이 형벌을 경감해주는 원인으로 이유로 술 마시는 걸 사용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굉장히 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실수하고 술김에 화를 내고 술김에 싸우고 술김에 사고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술을 멈추고 담배를 멈추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유를 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뭔가 좀 논리가 안 맞고 원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이 율법적으로 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예?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예, 그렇진 않죠, 그죠? 이거는 뭐 지옥의 구원의 문제와는 관련 없는 거예요. 술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악한 사람이고 술 안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 선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거룩에 있어서 나의 경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난 술을 안 마시겠다, 안 마시겠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천국에 못 가고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술에만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절제치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혹 있잖아요, 그죠? 물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우리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혈기,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리더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리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술, 또 우리 말, 그죠? 음욕,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 이 모두가 다 절제의 부분입니다. 절제. 여러분 새벽기도나 이 모든 것도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잠이나 우리 개인의 것을 절제하고 제어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2시, 1시에 자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겠어요? 그 사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12시, 1시에 자는 어른 목사님들 보면 10시 되면 자는 거예요. 9시, 10시 되면 자기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놀고 싶죠? 보고 싶은 드라마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고 좀 즐기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9시 되면 10시쯤 되면 자기의 삶을 딱 문 닫아버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새벽에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제가 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절제하십시오.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절제하십시오. 돈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아멘을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안 벌고 싶습니까? 부자 안 되고 싶습니까? 올해 우리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 우리가 10억 5천만 원, 다음 주 공동회의 때 뭐 말씀드리겠지만 10억 5천만 원, 뭐 또 우리가 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고 이래서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돈 버는 거기에 막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혈기에 사로잡히고 술에 사로잡히고 즐거움에 쾌락에 사로잡힌 요즘 우리 쾌락, 그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직분자로서 내가 제어하고 절제하고 내 삶을 딱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삶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 만났을 땐 되게 제가 좀 날씬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상당히 몸이 거대해져 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오랜만에 만나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최 목사가 굉장히 슬림했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 저한테 운동해야 돼. 목사님 뭐 좋아합니까? 자전거를 탈랍니까? 걸을랍니까? 달릴랍니까? 테니스를 칠랍니까? 자기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막 너무 나는 아무 상관 없는데 그 여러분 딱 옆에서 보면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살이 찌니까 살이 찌는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1박 2일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내가 뭐 먹는 걸 먹으니까 그분들이 최 목사님 많이 먹지는 않는데 살이 왜 찌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옆에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해야 되는 게 절제. 이건 몸 살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너무 넘친다 싶은 거는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시간 드리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그래서 내 삶에 쓸데없는 것이 없도록 절제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 2절 한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언제쯤 우리 고시는 여자 장로님이나 여자 목사님 나올까요? 이 본문 때문에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가정을. 근데 요즘은 참 이 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결혼을 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을 안 하시고 혹은 못 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뭐 큰 흠이나 잘못된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이것도 참 사실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은 살아본 만큼 이야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배우고 익힐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살아본 것만큼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간 사람이라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아멘. 예,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12절에 보면 집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2절 자 읽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잘 다스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고, 또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또 모범을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또 가정을 잘 가꾸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한창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어머님한테 참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뭐라 야단 쳤냐면, 우리 아버님 택시를 하시니까 이렇게 택시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식사하실 때만 되면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밥을 달라. 우리 어머니가 교회 일이 바빠가 한 번씩 없었어요. 그러면 남편 밥도 안 주고 교회 일 한다고 막 그냥 또 야단을 많이 치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님도 신앙이 좋아지신 다음에는 회개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집사람 많이 힘들게 했다고 자기가 이제 회개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나라의 역사도 우리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의 남편, 또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을 등한시하고 주의 일을 한다면 그것도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닐까.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될까, 영광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불신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같이 한다는 게. 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정도 섬기고 또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않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사실 내 모습을 보고 크는 거거든요. 사실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거 보고 아이들은 자라거든요. 아, 교회는 저렇게 나가야 되는 거구나. 또 어떤 갈등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는가?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는 이것만 해도 사실 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뭐 여전히 자녀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교족부를 보면요, 제가 이제 5층에서 저렇게 있어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5층에 모여서 이렇게 모임하니까 제가 이제 보려고 보는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청년들 모이는 걸 슬쩍슬쩍 보거든요. 보면은 뭐 한 어떤 날 많이 모인 날은 한 20명 또 모이고, 뭐 어떤 날은 지금 코로나니까 좀 더 작게 이렇게 모일 때도 있는데요. 교족부를 보면요, 제적은 한 50명씩 100명씩 이래 돼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근데 그 중에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새벽마다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기도할 때 좀 마음이 좀 안타깝죠. 한 명 한 명 이렇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 적을 두고, 물론 또 신앙이 좋은 친구들도 또 서울로 가고 뭐 미국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만 우리가 이렇게 잘 케어하고 양육을 잘 한다고 해도 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번에도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장례를 마치고 한 가정이 이제 인사차 왔지만, 이제 부모님 같이 계시는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권면을 하고 해서 앞으로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이랬는데 자녀가 3명이에요. 3명. 근데 여러분, 3명인데
그 중에 한 딸 한 명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와요. 사위가 와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하나씩 생기겠죠? 아들 또 결혼하면 며느리가 생길 거고, 딸 또 결혼하면 사위가 생길 거고, 그럼 3명인데 6명이라고요. 거기서 조금만 있으면 또 하나씩 생기겠죠? 그죠? 아무리 작아도 하나는 놓을 거 아니에요. 요즘 뭐 많이는 안 놓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 안 하더라도 그래도 한 명은 놓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은. 그럼 3가정이면 3명이면 향후 한 5년 안에 9명 되는 거예요. 9명. 5년이나 10년 안에 한 3명이 9명 되고, 이거 괜찮은 장사다 싶어요. 이 괜찮은 장사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디 좀 맨 땅에 가가지고 한 명 전도해오면 그 한 명이 3명 되겠습니까? 그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잘만 키우면 결혼해가 하나 더 생기고, 뭐 아도 놓고 이러면 뭐 금방금방 4명도 되고 5명도 되고, 뭐 저 앞에 우리 최유리 집사님처럼 뭐 더 많이 놓으면 뭐 많이도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사실은 한 기본이다. 그래서 저도 참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뭐 담대하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말은 못하고,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사실은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얼마나 불만이 많이 있겠어요. 아빠 때문에 새벽에 나온다. 아무도 안 나오는데 우리 집만 나온다. 우리 집만 나온다. 그래, 우리 딸의 친구가 그래 얘기하는, 와, 너희 집 대단하다. 마음에 불편함이 안 있겠나. 그리고 요즘 이 뭐랍니까, MK, 선교사 자녀를 MK라고 그러고, 목사의 자녀는 PK, Pastors Kids라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야.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로 여름이나 겨울 되면은 이 MK 뭐 수련회, PK 수련회가 따로 별도로 힐링하는 수련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말씀 듣고 힐링을 받고 와야 애들이 회복이 된다. 여러분 참 저도 앞에 서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나는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셔야 된다.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 꼭 이걸 붙들고 우리 직분자들 이미 많이 장성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신앙 좋은 형제를 만나든지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다 예수를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직장에 갔는데 내 직속 상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하든지,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은혜 받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 여러분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타인의 인정.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려면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추천을 받아야 되죠. 그죠? 서리 집사를 추천해도 우리 구역장,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교역자들,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저분은 서리 집사가 돼도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중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천을 받아서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가 돼야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분은 직분자로도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연약한 사람을 잘 섬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그래서 제가 최근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 참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수의 수다라 해가지고 유희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MC를 보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4대 종교의 이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다수의 수다라 자기들 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원불교는 거기 이제 스님인데 스님을 교무라고 부르더라고요. 교무라고. 그분들은 결혼을 하게 돼 있대요. 원불교에 계신 분들은 결혼을 하게 돼 있대요. 목사님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절에 계시는 우리 스님들은 결혼 안 하죠. 그 다음에 성당에 있는 신부님도 결혼 안 하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보니까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예요. 개신교 목사가 뭐 아주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 얘기를 허허 하고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싱글로 살아가는 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참 목사님과 한 번 아마 그분들은 좀 서로 관계들이 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해보면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낀대요. 왜냐하면 스님이나 신부님은 밥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속도를 안 맞춘대요. 다른 사람들 속도를 안 맞춘. 진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래 얘기하니까 그거 맞겠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챙겨야 되는 어떤 가장이나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개인적으로 생활하는데 익숙하니까 다른 사람 배려할 줄을 잘 모른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 좀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찬이 부족하면 반찬을 좀 갖다 주고 또 속도도 맞춰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참 배려심이 좀 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그죠? 내 것만 챙기고 내 자리만 챙기고 이런 건 어린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네? 교회에 초신자들이 여러분 내 자리 비켜라 이러면 화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들 집사님 죄송한데요. 지금 누군가 와야 돼서 집사님 조금 앞으로 좀 가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가 내 자리인데 여기서 예배드려야 내가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날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도 앉지 못합니까? 실제로 들었던 전화예요. 실제로. 제가 부목사 때 너무 이 자리가 꽉꽉 차니까 제가 집사님 그래도 이제 집사님이니까 그래도 이 오래된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이분한테 부탁을 좀 해야 돼요. 집사님 미안한데 지금 새 가족 들어오니까 좀 앞쪽으로 좀 당겨 주시겠습니다 하고 좀 하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좀 불그락불그락하고 좀 불쾌하게 이렇게 가시더니 그 다음날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기분 나빴다면서. 응? 기분 교회 와 내가 원하는 자리에도 못 앉습니까? 내가 그 정도 자유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켜줘야죠. 아니라도 저는 제 자리라도 비켜. 나 뭐 요 앞에 앉으면 돼. 같이 앉아도 돼. 같이 앉아. 여러분 우리 자리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거기서 거지. 하나님 그거 앉아야 은혜만 주십니까? 또 그런 자리 있긴 있어요. 새벽에 이럴 때. 새벽에도 꼭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야 기도가 잘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또 그럴 때가 있는데 진짜 또 어려울 때는 우리가 또 배려하고 또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약한 사람을 대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 볼 때 저분 성숙한 사람이구나.
3절 한번 볼까요? 3절.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예,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싸우지 않나요? 지도자들은 싸우지 않나요? 지도자들도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그 화를 감추지 못할 때도 있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 다투지 않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일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싶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네가 받지.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한방 그냥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막. 그러나 지금 나는 예수 믿고 지도자가 됐으니까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다. 자, 그다음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많은 사람들이 그분 참 좋다. 그분은 참 선한 분이다. 이런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평가하십니까? 좋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그건 뭐 서로 어른이니까 조금 봐준다 칩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주 귀하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 참 신실하다. 우리 어머님은 참 착한 것 같다. 아이들이 그렇게 판단합니까? 많은 외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론 사람의 판단이 다 100% 맞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판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내가 스스로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좀 기울이고 나 자신을 좀 겸손하게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오늘 2절에 보면 감독의 기준으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해. 그 다음 집사도 마찬가지.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감독, 특별히 또 집사, 이분들은, 우리 지도자들은 뭘 잘해야 되나? 믿음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설교나 혹은 성경 공부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비밀을 알고 그 믿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할 때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따르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분파를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분 정말 닮고 싶다. 저분은 정말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정말 모범이 되시는 것 같아. 나는 저분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선배님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앞에 세워진 직분자분들, 오늘 이것에 대한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 저 장로님처럼 내 정말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장로님 되고 싶어. 나도 저런 목사님 되고 싶어.
저런 권사님이 되고 싶어. 저런 집사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잘 가르친, 신앙을 잘 가르친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저는 목사로서 이제 뭐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만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설교도 많이 하고요. 짧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할 말이 많아요. 막 자꾸 하게 되고 뭐 빨리 아까도 빨리 끝내려 했는데 또 하나만 더 하면서 또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게 되고 자꾸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항상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냐면요. 많이 말한다고 해서 안 변하더라고요. 시간만 길고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말보다는 진짜 삶이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도 아직 젊은 목사니까 그럼 깨달아가면서 저도 많이 성숙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도자, 직분자 여러분들 서로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또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줘. 그래서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발전시키고 서로를 귀하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는 절제. 여러분 절제합시다. 너무 많이 먹지 맙시다. 칼빈은 배가 조금 찰 정도만 항상 먹었답니다. 항상 모자랄 정도로 칼빈은 밥을 먹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배가 아플 정도로 먹잖아요. 절제. 두 번째는 뭡니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네 번째는요, 믿음에 굳게 서고 잘 가르쳐야 된다. 자,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 물론 이걸 1점부터 10점까지 우리 송우승 집사님은 1번은 8점, 2번은 6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괜히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3번은 뭐 9점. 이렇게 점수 매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매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될까 늘 좀 살펴보고 또 내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우리 제3영도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